개그맨 정현돈 씨를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얼굴이 둥글하고 퉁퉁한 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TV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보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불안장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무척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불안장애에 걸리게 되니까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개그맨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하게 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막대한 그런 지장을 주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 캐비넷에서는 자본주의가 선물한 최고의 유산은 바로 불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경쟁과 또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불안 증세를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 2018년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20일 날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에 한 사람이 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 중 7명이 10명 중 7명이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명 중에서 누구냐라고 보니까 20대 여성이 79.6%, 그리고 30대 여성이 75.5%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노년층보다는 20, 30대 여성이 어떤 폭력에 의한 여성 범죄 피해에 의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질서가 있고 치안이 잘 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심화되면은 불안 장애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불안을 떨쳐버리고 또 두려움을 벗어버릴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지만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불안이 있고 말이죠. 동전의 양면 같아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도 언제 어느 시기에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의 사랑이 언제 깨어지지 않을까,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요. 일할 연령이 이번 60세 이상으로 그런 말이 나오니까 다 불안한 거예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일곱째는 가장 큰 불안으로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7가지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불안들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배를 타고 로마에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목적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위해서 죄수의 몸을 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에는 선장과 선주가 타고 있었고 또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런 백부장과 구인들이 타고 있었고 또 죄수들이 바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는 로마로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 있는 숫자가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지금 같으면 태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 태풍에 의해서 배가 정말 표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더 강하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배에 필요한 장비들까지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장비 다 던져버리면 앞으로 배를 어떻게 항해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다 던지고 한 겁니다. 그래도 이 광풍이 계속 몰아치니까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궤도되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이 강한 풍랑에 지치고 정말 쓰러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또 도움을 청한다라도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물건도 버리고 뭐 배에 있는 여러 기구도 다 버리고 뭐 다 해봤어요. 그래도 구원의 소망이 없었고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하는 말은, 여기는 너희 276명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배만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 태풍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겐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은 본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도.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은 뭐예요? 단순히 지금 죄인이에요.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뭐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이고, 저 죄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말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해서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너에게 믿음을 갖게 할까? 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희 생명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손상당하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는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어디서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뭐예요? 지금 풍랑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야지만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재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생명까지 지켜줘서 너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앞에서 재판을 받고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을 이루는 이 귀한 삶을 감당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말씀해 준 거예요. 여기는 276명을 다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276명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76명은 너에게 달려있다. 내게 맡겨주었다. 내가 이 생명을 다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이 생명을 다 건져내라. 너와 이 사람들과는 생명의 공동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을 다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황제에게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 황제에게 서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울에게 주어서 그 생명 다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과 선지의 말을 침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랑을 만났거든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다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망망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인생의 배를 타고 망망한 배에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목적지는 영생이고 우리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런 믿습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망한 때에 배를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잠재 있고, 때로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태풍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배가 고장이 나서 해류에 휩쓸려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파손되질까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걸,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혹시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풍랑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속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으로 두려워 떨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내가 믿으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볼 것이다. 믿으면 살릴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사망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사망이 이렇기 때문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정말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그 가운데 해방시켜 주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심이 없이는 우리를 해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어야 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망의 법에 쌓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우리를 이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죽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죽어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맡기고 생명의 주관인 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이 언제 몰아칠지 모릅니다. 풍랑으로 인생의 배가 파손되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의 위기가 오고 또 생업의 위기가 오고 직장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와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믿습니까? 예? 내가 정말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라고 하면은 풍랑의 위기로 말미암아 배가 좌초의 위기에 놓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노라, 담대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은 풍랑으로 파손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배에 던져버리고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교회가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된 사건입니다. 주보 뒤편에 3.1운동 우리 기독교가 한 일들을 제가 좀 잠깐 실어놨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무력 통치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항일운동으로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난 최대의 민족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1.8%랍니다. 작은 숫자예요. 1.8%. 지금 우리가 25% 보지 않습니까? 1.8% 극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은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사람이 9,0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2.4%가 다 구속된 거예요. 그만큼 이 민족의 고난에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와 학교 다니던 예수 믿었던 유관순 열사 16살 나이 소녀예요. 학생이라고요. 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의 만세 불길을 일으켰고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의 동반자가서 어떻게 투쟁을 했는가, 어떻게 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는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에 가면은 구암교회가 있고요, 또 3.1운동 열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구암교회 심의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2년 또 2번이나 옥고를 치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구 재판소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944년에 1월 달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너 천황폐하가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묻더라는 거예요. 천황폐하가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천황폐하? 천황폐하가 높다면 이제 다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높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는 거예요.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너 천황배가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천황배를 존경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언젠가는 천황배와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천황배와도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니까 순사들이 다 와서 이만큼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옥에 옥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어왔습니다. 가장 순교 많이 했고 가장 감옥에 많이 가셨고 교회가 수없이 무너졌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현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민족의 고난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망망대해 우리는 가정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고 또 직장이라는 배를 타고 있고 한 나라라는 배를, 민족이라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는 반드시 풍랑, 태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평생 순항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배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듯이 풍랑을 당한 그 삶의 현장에 바로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이 안심하라, 이번 대통령이 안심하라 한다고 안심이 됩니까?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 나는 그 하나님 믿노라. 이 놀라운 선포를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